2월 8일 연중 제5주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5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르십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상하지 않게 보존하며 재물과 신생아를 정화시키는 데 쓰입니다. 또한 약속이나 계약의 항구함 등을 의미합니다. 소금은 또한 녹아 없어져야 제 기능을 수행하기에 희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살맛을 주고 부패를 막으며 주변 세계를 정화시켜 하나님과의 계약에 충실하게 사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소금처럼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의 삶으로 주님을 따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첫 축복으로서 성경 전반에 걸쳐 어둠과 대조되어 생명, 행복, 구원, 평화, 복, 하나님의 현존, 주님의 날 등을 의미합니다. 특히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빛을 받은 빛의 존재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하고 이르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 구절이 자리하고 있는 맥락을 살피면 잘 드러납니다. 이 구절은 진복 8단 선언에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은 가난에 찌든 사람들, 온유하게 살다가 땅을 빼앗긴 이들, 폭중에 기가 죽은 사람들, 민족의 해방을 꿈꾸며 불의에 저항하는 이들, 인간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사회적 차별과 율법에 짓눌려 죄책감에 시달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상처 입고 지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면 사람답게 살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신다고 가르친 분이 계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 모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대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참으로 행복한 이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마음이 가난한 이들, 지금 은원이 온유하니 옳은 일을 하느라고 박해를 받는 이들이 초라하고 무력해 보일지라도 이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께 의탁하기에 하느님 눈에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선언에 이어 가난하고 울고 있고 온유한 그대들이 어둠을 비출 빛이자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그리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에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좋은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평민들은 정치적으로 식민지 치하에서 경제적으로 불이하게 수탈당하며 사회적으로 불평등과 차별을 당하는 이들, 신앙적으로 믿음의 기쁨보다는 율법을 어기는 죄책감에 눌려 지냈습니다. 이들은 삶의 한계에 직면하여 자존감이 바닥난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러한 현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다시금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빛으로 소금으로 만드신 사실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버려질 것이라고 하시고 빛을 함지 속에 덮어두지 말라고 덧붙이십니다. 빛이든 소금이든 모두 재구실을 해야만 존재의 이유가 있음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상 신앙인으로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인 재구실을 다하고 있는지요? 부모 노릇, 자식 노릇, 신자 노릇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신을 반성하면 짠맛을 잃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짠맛을 잃게 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자신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 자신의 모습을 없애버릴 때 제 역할을 합니다. 등불도 자신을 불태워 자신의 모습을 지워갈 때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녹지 않는 소금, 빛을 내지 않는 등불은 쓸데없는 물건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희생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능력이나 다양한 경험이나 높은 명성을 지니고 있어도 주님의 눈에는 짠맛 잃은 소금 함지 속에 감춰진 빛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라며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은 등불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빛이 너무 작다고 산 옆에 숨거나 내세울 게 없다고 부끄러워 함지박 속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등경 위에 올라가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행위는 존재를 따릅니다. 인간 존재는 겉보기에 초라하고 천대받고 미약하여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내 안에 심어주신 소금을 맛보고 내게 주신 빛을 발견하자 내가 하느님께 그토록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도 소금처럼 남을 위해 희생하는 기쁨을 누리고 내가 받은 예수님의 빛을 남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오늘 두 번째 독서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지 일러 주십니다.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심을 믿을 때, 곧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바탕을 둘 때 자신을 녹여 세상에 맛을 주고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자 빛이라고 선언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